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변화산 체험이라고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수제자처럼 항상 중요한 곳마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수제자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제도 있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반대를 하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자리 다툼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이 세 명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했고 특별한 멘토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높은 산으로 갔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는데 매우 하얗게, 굉장히 하얗게 빛이 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과연 어떤 현상일까요? 무슨 현상입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현상을 봤을 때 그 신비한 자체로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체험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어요. 모두가 다 체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데려가시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명, 25%만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 신비한 체험,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 꿈을 통해서 뭔가 계시를 받은 그런 체험, 치유의 체험, 방언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25명 정도 체험하게 됩니다. 거의 이런 퍼센트들이 맞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은 믿음의 확신에 도움은 되지만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렇게 심각한 이단 교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적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도 그 교회에 모여들어서 그 목사님이 마치 교주가 되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해도 홀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도 그 지도자들을 따릅니다. 믿고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도 초기에는
뭔가 이적이 나타났어요. 치유가 나타났고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체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 종교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 그 자체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 안에 구원받는 것이지,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특별한 체험이 우리에게 구원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체험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왜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의 장소가 일어난 것이 높은 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높은 산일까요? 높은 산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데, 높은 데 있어 봐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부질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죠?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구름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사람도 보이지 않고 건물도 점처럼 보이게 됩니다. 차도 매우 작게 보여요. 그 높은 곳에서는 누가 얼마나 키가 큰지 작은지, 누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니면 누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작은 집에 사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또한 어디에 있는 줄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 지도 맵으로 찍어보면은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인공위성에서 본 듯이 잘 보여줍니다. 내 주위에 호수가 있고 산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도로가 어디 있는지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나의 현재의 위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열등감 갖는 것도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높은 곳에 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만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치에서 우리의 삶, 현재의 삶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령한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는데 주로 높은 산 아니면은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드린 엘리야는 높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이곳에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곳을 택하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을까요? 왜 광야나 산으로 갔을까요? 광야나 산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고립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는 장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처럼 여행을 갈 때 등산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산도 그냥 돌산이에요. 숲이 없어요. 아무도 그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곳에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요. 홀로 남겨지고 철저하게 고독한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장소에서만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믿음이 확고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이런 홀로 남는 장소에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의 성도들도 산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홀로 남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높은 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산에 갈 이유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열정이 떨어질 때,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런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홀로 만나는 단독자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첫 주간을 보내면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오셨고 또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셨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또 어떤 분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밤을 새면서 철야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체험은 주로 하나님과 나만이 홀로 만나는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홀로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탄식할 것은 탄식하고 기도하며 아뢰을 것은 아뢰고 그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체험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산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은사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은사는 봉사라고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반응이 뭐냐면은 이것을 보았을 때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런 변화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여기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싶어서 초막을 짓고자 하고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철야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벽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또 지금 있는 소그룹이 너무 좋아요. 왜냐?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변화산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 갖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소그룹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 장면들인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소그룹인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나눠진 것을 분가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마지막 찬양을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막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가지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침묵 가운데 있다가 또 그 다음 사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침묵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소그룹 섬겨주신 그 소그룹장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문고리에 다는 그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그런 그 장식품이 있죠. 추수감사나 크리스마스 때 다는 것, 집 문 앞에 두는 것. 이거를 갖다가 소그룹장에게 이렇게 탁 목에 걸어주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요. 막 한동안 막 슬퍼가지고 교회 방침이 이러니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막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멀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같은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소그룹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그 소그룹 자체가 바로 그분들에게는 변화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뭐 멀리 헤어지는 줄 알고 떠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이 소그룹 모임이 분리되는 것도 너무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곳이 바로 변화산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끝났으면 하고 막 졸면서 그리고 시계 보면서 빨리 가야지 하는데 어떤 분은 찬양도 더 길게 한 곡 더, 한 곡 더.
설교도 더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설교를 더 길게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산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다른 것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지금 저 밑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못 쫓아내가지고 쩔쩔매고 막 이렇게 당황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명에게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서를 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상에서 삶이 참 힘들죠? 고달프죠? 그럼 힘들고 말고 너는 천국에 있으니까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을까? 근데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그런 대화의 내용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대로 있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한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땅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 그 권세들과 싸워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져야 되는 그런 세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은 다릅니다. 변화산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것 이상의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들은 보고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동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비치는 빛, 그 그림자에 의해서만 세상을 알고 있었어요. 토끼가 지나가도 그림자에 비춰진 거대한 모습, 이것을 보고 무섭고 두려워하였고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 그림자에 비춰지는 것만 동굴 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고 생각했던 동굴 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밖으로 용감하게 뛰쳐나오게 됩니다. 밖이 어떨까요? 산이 아름답고 하늘이 아름답고 저 나무가 아름답고 들짐승들 토끼가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이것을 본 겁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동굴 안의 세상이 다가 아니라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열려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이분들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굴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그림자가 전부가 아니야.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지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그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사는 체험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시각 뒤에 영적인 그 힘이 있고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지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왜냐? 그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시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그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서로 복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변화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 어리석고 충동적이고 화를 내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변화산 체험을 한 후에 다시 세라상에 내려갔을 때 앞으로 이들에게 닥칠 수많은 시련과 도전과 그런 위험들, 이러한 것을 다 무릅쓰고 이들은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변화를 받았던 그 변화산 체험을 한 그런 성도들에서 교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끼리만 모여있고 우리끼리만 함께 있으면서 즐기고 나눌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위에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런 신비한 체험을 봤어요. 근데 이 신비한 체험들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나 이렇게 신비한 체험했다, 저렇게 신비한 체험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항상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며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광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을 꽂고 이렇게 다니는 항상 희희낙낙거리는 사람들. 근데 현실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뻐할 수만이 없어요. 때로는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엔 누가 남습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 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것만 요구하십니까? 신비한 체험들은 잠깐이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기적과 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죠?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준 것은 일생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남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생의 최대의 변화산의 체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을 통해서 나만 보이고 나만 신비한 체험했다 자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숭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기적만 남는다. 그러면은 사이비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 다 사라집니다. 결국 예수님만 남더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적과 신비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산을 체험했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사명을 살아야 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왜 이러한 변화산 체험을 일생 동안 한두 번 이상은 하게 해줄까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이 고달픕니까? 수시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무엇을 해야 되죠?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싸우다니, 욕심부리다니.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싸우고 살았나, 뭐 그렇게 과거에 용서 못할 걸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했나. 이런 체험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